그야말로 위대한 사명을 맡길 것 같은데 특별히 호세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맡깁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아닌 음녀를 아내로 맞아서 함께 살아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거기에 순종해서 이나밀려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내 고멜이 정신을 차리는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그 곁을 떠나가죠. 오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아내가 그냥 집 나간 거죠. 자녀도 팽개치고 뭐 가정도 다 팽개치고 그냥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이것을 예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제 호세아에게 경험시키면서 두 번째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그런데 가서 또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어릴 적부터 여러분 사랑 배운 적 있어요? 사랑 학교 없잖아요. 우리 어릴 적부터 뭐 지식에 집중된 그야말로 지식과 지금 태어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 어릴 적부터 이제 언어, 특별히 영어에 노출되어 있어서 온갖 지식으로, 그리고 이제 중학생은 고등학교 거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수학과 언어에 이제 집중된 지식에 집중된 그런 배움에 가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물론 배움의 시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다 떠났다. 나를 다 떠날 뿐만 아니라 없는 우상들 만들어서 우상 숭배 섬기고 그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뭐 떡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떡. 근데 그 건포도 과자나 건포도 떡이 뭐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윗도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건포도 떡 나눠서 이제 같이 잔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건포도 떡 자체가 무슨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겨 먹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상 제물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것을 이제 빗대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심판받고 징계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를 좀 넘어서죠. 인과관계나 어떤 것들을 넘어섭니다. 뭐 하나님이야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타인의 이제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선지자가 어렵죠.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라는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끝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끝내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진 않지만 더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강요되는 것은 아니죠.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너도 이것을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만약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자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당연히 이제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특징이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도, 우리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받을 때 고난받지 않으면 이거 신앙의 무용성에 빠져서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라는 근거, 그러니까 사랑에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근거고 사랑이 이유다. 사랑이 이유다.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고 유선대 오늘 이유 많이 나올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어떤 조건이 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이 출발점이고 사랑이 근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른 것들이 근거와 이유가 되고 출발점이 되면은 사랑은 언제나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는데도 사랑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그들을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죠. 때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변하면 사랑은 아니다. 사실은 욕망의 소비일 뿐이다. 욕망이 투영돼서 그냥 소비하는 존재로밖에는 보여요. 내 욕망을 소비하는 존재. 그 사실은 존재에 관심은 없는 거죠. 존재에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역할과 기능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대치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회개도 생기고 죄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감각이 전혀 없을 때 이미 죽으셨대요. 우리의 반응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죽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죽었다. 원수 되었을 때 죽었다. 가능성이나 아니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 죽었다라는 것으로 하지 않고, 아무런 이미 원수되고 아무런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상태가 어디예요?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별 볼 일 없을 때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 시작이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그 상태가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태가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철없을 때 만나셨죠? 다 20대, 10대, 20대 때 만나는 거예요. 30, 40, 50대 돼서 짝을 찾는다? 그때도 눈이 돌아야지 찾는데 그렇지 않고 조건을 갖춰서 만난다. 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요? 존재보다 나랑 이 사람이 조건이 맞고 뭐 생각이 맞고 뭐가 맞아서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좋아서 결혼해도 뭐 어렵고 막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데 무슨 어떤 조건들이 있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췄고 보긴 봐야겠죠. 아무도 안 보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 뜻은 우리의 상태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둘러싼 상대방의 상태나 거기에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언제 여러분 그야말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기 전부터 봐왔고 태어나면서부터 봤잖아. 어린 아기부터 왜 여러분 키워오고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자녀가 뭘 잘해서 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봤어요. 이 핏덩어리 때부터 봤을 때니까요. 핏덩어리 때부터. 근데 그때서부터 그냥 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좋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 이제 그냥 가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이 아이의 존재가 드디어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것밖에는 없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점점 지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죠.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 아닌 거로 자꾸 사람을 대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죠. 존재가 아닌 갑자기 이 사람이 존재가 아닌 역할로, 기능으로, 행위로, 성취로 바꿔버려지면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거와 이유와 조건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 근데 이거 역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그럴지라도 가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야 된다. 이유가 여기가 사랑의 출발점이어야 된다. 사랑의 출발점. 근거나 그런 것들이 출발점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은 대체 불가하잖아요. 대체 불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대체 불가해요. 대체 불가하다는 것은 존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건 참 독특합니다. 근데 아내나 남편이라는 것을 어떤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옆에 집 사람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기능과 역할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은 사랑은 이미 아닌 거예요. 사랑은 이미 아닌 거예요. 존재에서 벗어나오면은 곤란해지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고유한 것들이 없어지고 유일한 것들이 없어지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 유일한 민족이고 그런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세요. 믿음이란 결국에는 욥이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고 뭐 그냥 복 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씩 없애보라고 섬기는지 하나님 여기에 이제
욥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죠. 까닭이나 이유가 없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냥 좋아야 돼요. 그냥 좋아야 돼요. 이게 존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게 가능한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거 불가능한데? 내 실력으로 내 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호세아가 너무 충만해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죠. 2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노라. 가서 값을 치르고 사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딴 남자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팔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값을 줘야지만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다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을 향해서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값을 치르고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아까운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대가와 값을 치르고 이 사람 다시 데려오고 있어요. 아깝지 않은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사랑은 사랑이 이유고 시작이고 거기서 근거가 돼서 사랑이 나가는 거지 어떤 반응과 조건에서 사랑이 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한궤도처럼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지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두 번째, 사랑은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요? 아들을 줘요. 독생자 예수를. 어떤 대가입니까? 가장 값진 대가고 포기할 수 없는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는 내 아들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대가를 준 거예요. 이 대가가 치러졌다는 얘기는 이 대가가 치러진 그 대상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해줘요. 대가를 치르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싫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것들을 하고 값을 치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이유와 대가와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계시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상태와 시작이 죄인 되었을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값이 치러지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값이 치러졌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죄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죄가 일단 개입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 사랑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너 하나님의 내 사랑을 잊는다.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착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죄가 사랑을 반대하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죄는 잘못된 사랑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어떤 대가인가? 사랑하는 쪽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도 지냈고 부모도 지냈는데 부모 때가 힘들어요, 자녀 때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하여튼 다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그 밑에서 이제 일 시키는 거 하는 게 편해요, 상사가 편해요? 다 싫죠, 다 싫어요. 상사도 싫고 밑에서 일 시키는 상사도 싫고
그때 상사 없었으면 좋겠는데 상사 되면 밑에 말 안 듣는 말 듣는 부하가 없고 다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다. 대가를 다른 사람들이 다 치르고 나는 아무런 그것이 없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데 아직 안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데려오고 이 여인을 데려오고 한동안에 이 금단 증상이 빠져야 되겠죠. 중독과 거기에서 기간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사도 사라지고 포로기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포로기에 가서 거기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고난 겪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땅을 옮겨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데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발견하는가?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바벨론에게는 없다. 거기는 이방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다. 웬걸요?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주의를 봐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언어도 없고 뭐 그런 생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발견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제사도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오리라. 돌아오고 나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은총을 구할 것이다. 이 희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이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사랑해야 하는 거야. 사랑하다 보면 희망이 좋아지는 거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하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언제나 알까요? 나중에 언젠가는 알겠죠. 그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럴 때 인간이 되는 거죠. 조건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들에게는 인생에는 본이 필요하듯이 사랑에도 본이 필요합니다. 본.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인간끼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조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기 탱크인데 거기에서 빌어 와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국에는 조건부 사랑밖에는 없고 너 하는 거 봐서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행위와 기능과 역할에 근거한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제 사랑할 수 있다. 거기로 여러분 초대를 해주고 있어요. 초대를. 그래서 이런 느낌이면 여러분 사랑이 좋아요, 싫어요? 그게 좋은 거다. 근데 그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랑이다. 아는 것이 사랑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본이 필요한데 그럼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 아시고 제자들한테 뭘 하시는가? 잘 알다시피 발을 씻겨주세요. 발 씻기는 것은 그 당시 노예나 종이 하는 것인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뭐라고 하는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인가? 이후에 다 떠나가고 배신할 사람들이죠. 배신할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발 씻어줬어요? 안 씻어줬어요? 씻어줬죠. 이게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서 노예처럼 자기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서 다 이제 씻기시고 그냥 베드로가 제발 못 씻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노예나 하는 건지 주님이 이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이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죠.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죄의 씻음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인간에서부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먼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상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내셔야지 믿고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지 살아나가는 거지.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렵게 네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이거 사랑은 아니다라는 이거 사랑 아니다. 왜요? 사랑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죠. 조건인 거예요. 결국엔. 근데 베드로가 다혈질을 해서 주님 그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발 씻겨주는데 무슨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뭔 소리야. 예수님이 자기랑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다 시켜줘야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흔히 원죄라고 얘기하죠.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줬을 때 너희들이 실제로 살아갈 때는 발에 먼지가 묻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인간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 그때 상처받을 거다.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종이 돼서 본을 보여주겠어요. 섬김과 사랑의 본을 대접받아야 되고 영광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죄를 씻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사랑받지 그런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자. 이들이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랑 엄청난 사랑 대가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본이 있어야 된다. 본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과연 가능해? 가능한가? 라고 할 때 사랑의 본으로 가야 돼요. 본으로. 여러분 우리는 늘 경험하죠. 사랑
살다 보면 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여러분 순간들을 못난 짓 하고 미운 짓 하고 잘하는 것 같다가 역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못난 짓 하고 미운 짓 하고 정반대로 막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하고 접고 맨날 끊고 고립되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 전부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본이 있다. 이거 가능한 거다. 본이 있다. 여기 본이 있다. 사랑의 본이 있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은 최고에게 배운다라. 최고에게 최고를 배운다. 최고이신 하나님에게 최고가 뭐예요? 사랑을 배운다. 그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치르신 거기가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거기만이 소망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본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다. 손해가 아니다.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 성제대로 옛날 모습대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 주지 않으세요. 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하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너무 속전하다 한 방 더 먹이고 왔어야 되는데, 뭐 뒤통수에다 욕을 한마디 더 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여기가 내가 지고 나가야 돼. 그걸 밤새도록 한마디 더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다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 했으면 그 쓸데없이 왜 한마디를 더 했을까? 왜 대상이 그쪽이 그랬다고요? 내가 왜 사랑을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본이 있다. 너희들한테 본이 있고 지금 너한테 주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 사랑에서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기적 아니냐. 왜 너희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지 않냐? 너희들은 왜 화장터에 어제 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왜 피 눈물 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기적 아니냐? 그 조건을 다 떠나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가 치러져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그게 선포한 것이 호세아의 모습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있는 거 기억하면서 사랑에서 자라가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사랑에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